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른 의미 넘치는 감사. 맥주 감사절의 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이것을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6.25. 통틀어서 이제 이 시대를 보릿고개라고 들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농경 문화 시대가 지나왔기 때문에 옛날 농경 시대에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이 이제 3, 4월 지나면 꼭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보리가 나기 전까지, 햇보리가 나기 전까지 배를 고파야 해요. 그때의 시대를 보릿고개다. 먹을 게 없어 뭘 먹어요? 어머니들 뭘 드셨죠? 풀 뜯어먹고 나무 풀이 깨먹고 그러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이랑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없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보릿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와 이제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의 유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과 같은 민족의 명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지킨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맥주절에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에는 어떤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3차례 올라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절기를 우리도 지켜야 해요? 안 될까요? 이제 이 절기를 우리 지키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키지 6월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6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어져서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맥주절, 유월절 많이 지켜지는 절기들이 이제 이걸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런데 이 의식법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그 형식은 폐지됐어요. 본질은 남아있어요. 그 의미는 남아있지만 그 형식은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막 물집에 바르나요? 그런 절기를 지키진 않잖아요. 그런 형식은 폐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남아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서 본질을 지키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의식법들은 목적이 다한 법이에요. 그 목적이 다한 법. 오늘 본문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감사절의 유래 그리고 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를 언제 지키죠? 언제 지키죠? 오늘 7월 첫 주. 매해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성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뒤에 수성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과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교회는 첫 주,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지만 성경의 맥주절은 6월절 지난 후부터 아까 77절에 있어요. 7일씩 7주를 지난 그 77절을 지키면 날짜가 언제가 될까요? 6월절부터는 6월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 올해에는 성령 강림절이 언제였냐면 5월 31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은 5월 31일 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의식법이다. 기념해서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미 그 형식이나 다 폐지됐어요. 우리가 그 날짜, 성탄절이 12월 25일 맞나요? 예수님께서 그날? 하지만 우리는 그날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의식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은 본질보다 뒤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30일 날 이제 수확한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곡식이 뭘까요? 보리가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에서 보리는 3월이나 4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맥추절 지키라는 표현, 영어가 위에 있죠.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데 이것은 맥추절이라는 게 보다는 어떻게? 수확 절기라는 표현이에요. 수확하는 절기.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라는 의미지 보리를 수확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성경이 뭐 오역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7월 달에 지키는 것은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리가 언제 거두어지나요? 6월 중순부터 6월 말에 보리를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그 이제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7월 첫 주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맥주 감사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화된 맥주 감사절이에요. 뭐 한국산인데 정확하게 뭐 이거 한국산 뭐 이런 것보다 이 농경 문화 시대, 우리나라 농경 문화 시대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정확한 날짜 뭐 그런 것보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맥주 감사절을 이날 지키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만큼 뭐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식이 폐지되었지만 본질은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 지키면서 그것을 비하하고 물질을 거두는 것, 그런 시기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을 걷는 수단인 것처럼 비하하고 축소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자신을 위한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으로 회복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하나님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심고 거두면서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종되었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보다 지파와 지파끼리 비교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저기 요셉 지파, 유다 지파는 땅도 넓고 가진 것도 많고 우리 므낫세 지파 정말 저들은 강건한 것 같고 근데 우리 단지파는 뭐야 이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의 종되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심고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날을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침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도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닳고 헛나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힘든 거예요. 어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보릿고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조차도 찾아온 인생의 보릿고개 앞에 그 믿음 좋은 욥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조차도.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역시 인생의 보릿고개 앞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주었던 복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곳곳이 문을 닫고 있고 실업률이 넘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보릿고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비록 지금 광야의 시기이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인생의 보릿고개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잔잔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냥 이 평안에 안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보릿고개 앞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그때 누구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돼요.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감사가 내게 주어진 이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을 때, 부족할 때, 지금 실패할 때, 어려울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시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며 내게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주 감사를 지킬 때는 내 의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 능력이 닿는 대로 정도껏 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내 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원하는 예물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볼까봐 내키지도 않는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내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물은 물질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껏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의 타성에 젖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쭉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많고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를 지키시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맥주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중요한 게 함께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풍성하고 나는 나눌 게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와 부하와 감사를 나눌 수도 있고요. 교회에 방문한 사람과 감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하고 힘든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감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물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이제 작년에 10월
12월 달에 하겠어요. 이제 올해 제가 5월 달인가 알았던 것 같은데 그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지난주에 사모님 이제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암을. 이제 제가 이제 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어리죠.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릴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힘든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감사를 나눌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사를 나눌 때 우리에게도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1주년, 2주년 될 때마다 계속해서 선교 후원, 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선교 후원도 하고 미자리 교회 개척 후원도 하고 그렇게 감사를 나눌 때, 맥주 감사대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 넘치는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시고, 그 감사를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더 큰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